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거 하나만 알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은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가 건강하고 피가 깨끗하면 혈압도 정상, 당뇨도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다 정상이면 모두 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귀한 것일수록 값을 주고 삽니다. 아무데나 들판이나 산이나 이런 데서 그냥 막 뒹굴어 다니는 이런 걸 보고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죠. 값진 것일수록 값을 많이 지불하고 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피를 주고 값주고 사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의 전체 원리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매주 사실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니까. 성경이 쓰여진 목적과 이유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를 흘려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시느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좋으시고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값주고 사신 것이 딱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다 그냥 쓸어버려더라도 이거 딱 붙잡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앞에는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내 눈에는 네가 참 귀하다. 그래서 내가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 지금 에티오피아죠. 엄청나게 컸던 나라입니다. 애굽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을 버리는 나쁜 부모는 있을지 몰라도 하늘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복수로 나옵니다. 그 복수는 신약에 와서 보니까 세 번으로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엘로힘이라고 그래서 복수로 나오게 되는데 행동하신 행동의 동사를 받을 때는 언제나 단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다니시면서 혼자 하셨다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 천지를 하나님이 할 때는 하나님이 세 분인 걸 나옵니다. 그런데 창조하시니라는 혼자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복수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내려가 볼까? 우리가 하면서 늘 복수로 나오는데 그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셨다 하는 걸 압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할 때 이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에는 복수로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단수가 될 수 있을까? 단수로 합해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지만 사역을 하실 때 분업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발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쉽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으로 계시면 말씀은 피를 흘려요? 영원히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피 흘려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영인데, 영이 피를 흘려요? 못 흘려요? 못 흘려요. 그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답을, 그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이 피 흘리셨다, 성자 하나님이 피 흘리셨다, 성령 하나님이 피 흘리셨다. 누가 피를 흘리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떼어스라고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영원 전부터 창세전에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그 목적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지금 이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를 이해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인가? 그럽니까? 그냥 믿고 그냥 싸제끼는 거야.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젖달라고 그러고 몰라도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 엄마다 하고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해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그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돈을 얼마나 쓰면 연장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20년 연장해 드릴 테니까 돈 갖고 오라고 하면 얼마나 가져오시겠습니까? 있는 대로 다 갖고 올걸요? 아마 내가 한 벌어놓은 돈 다 써버리고 그냥 10년 만에 죽을 거야? 이러자면 20년 더 연장해 준다 그러면 다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에 영생을 주시겠대요. 어떻게? 믿으면 공짜로 주시겠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몰라서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다고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 한 가지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우리에게 그냥 상속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받고 싶은 사람 마음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계획표가 성경에는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이거 구분 안 되면 성경이 안 뚫려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까? 그게 티끌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가 아니고 제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그것이 창조다. 그럼 우리 영의 부분은 어떨까? 무슨 재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집어넣었으니까. 재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희한하게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조상을 누구라고 그러죠? 여러분 조상 누굽니까? 박혁거세입니까? 아니면 이성계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고주몽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사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추렸다고 그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첼라라고 하는 말은 옆구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옆구리는 갈비뼈가 더 있겠나 하고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구리예요, 옆구리. 예수님 옆구리 찔리잖아요. 그 옆구리를 띄어가지고, 이 갈비뼈 있는 이 옆구리를 띄어가지고 아담을 잠들게, 깊이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옆구리를 탁 띄어내고 피를 흘리는데도 잤어. 마취제를 주사하신 거지. 마취제의 선생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네. 의사가 아니에요. 마취를 안 시키고 어떻게 아담이 아파 죽겠다고 소리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탁 하와를 만들어놓은, 얼마나 좋아. 일어나고 나니까 하와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이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선을 내가 이제 이렇게 정한다 하시고, 여러 민족 가운데 그냥 아담이나 아니면 셋이나 아니면 무두슬라나 아니면 에녹이나 아니면 노아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국적 불명이지. 나라가 나눠지기 전 사람들이니까. 그 가운데 에벨의 자손에 벨렉과 욕단이 있고, 그다음 벨렉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뭘로 삼았다? 성경은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뭘로 삼았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 그 아브라함 씨요. 아브라함 씨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자,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완성된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러죠? 셋자가 들어가는데, 그때 지금 우리 보이는 건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셋자 들어가는 걸 만드셨는데, 어떤 나라죠? 새 하늘과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앞에다 뭘 붙여요? 새 예루살렘. 완성되는 거예요. 그거를 눈에 보이는 모형으로 예루살렘을 딱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에게. 그래서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11조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찬양하는 거 가르쳐, 네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복을 확 부어주고, 그거 가르쳐주고 난 다음, 독생자를 주시죠. 하갈이 첩에서 나온 거 말고, 본초, 사라에게서 아들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이걸 독생자라고 말하죠. 독생자 딱 보기 좋았을 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3일 전에, 브엘세바, 이제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한국어로 말하면 부산이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저 서울 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확 올라가서, 중간쯤이니까 서울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네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 3일 전에 얘기했는데 3일 동안 가가지고 3일 후에 번제물로 드리고, 사실은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산에 있는 양 걸린 거를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리고 죽었다가 도로 받은 것이다 하고 신약 성경은 설명하죠. 그래서 살아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가르치실까요? 네 독생자를 네가 아끼지 않고 그렇게 바친 것처럼 나는 언젠가 이 자리에다가 내 독생자를 죽게 할 거야. 그리고 네가 3일 만에 다시 데리고 간 것처럼 살릴 거야.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언젠가 그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다 하는데, 아브라함 자손들이 쭉 있는데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아브라함부터 1000년 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치리를 하게 되는데, 약 38년에서 39년쯤 돼서 내 생애에 우리나라 인구를 얼마나 불렸을까 한번 알고 싶다 해가지고 뭘 하죠?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구조사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왜? 속전을 한 사람에게 반드시 반세겔씩을 바치라고 출애굽기 30장에 명령을 했어요. 그거 안 하면은 연병 걸려서 죽는다, 팬데믹 걸려서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인구에만 신경을 쓰다가 그거를 안 하고 그냥 했네. 3일 만에 수만 명이 막 죽어 넘어가니까, 야, 이게 숫자가 문제가 아니구나. 팬데믹 걸려서 다 죽는구나, 이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인구조사할 때는 속전 바쳐라 해가지고, 어느 날에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아람의 날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속전으로 그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 딱 드리고 나니까 연병이 딱 그쳐버린 거예요. 그 속전은 뭐냐? 성경은 예수의 피가 천국 인구 조사하는 속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으면 천국에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찍어서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생명책이라고 그러죠, 아마? 그렇죠?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될 때 속전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다윗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가르쳐주고 다윗한테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이. 또 1000년이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어디로 가십니까? 골고다, 갈보리 언덕으로 예수님이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싹 흘리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게 의하면 성전터의 지성소에 이 속죄 피를 뿌리는 그 장소로 똑똑 떨어졌다는 거야. 이게 보통 역사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면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략 그쪽에 있었겠다는,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을 놓고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쓰나미처럼 해가지고 융기하고 침강하고 막 그냥 쓸려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어디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을 남겨두셨잖아요. 그 땅으로 예수님 오시게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시지.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면 그 피는 속죄의 피고, 그 피로 무엇을 샀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셨다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쉐딩이라고 합니다. 피 흘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심이 없으시면 속죄함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 흘린 피는 객관적이고 믿어도 안 믿어도 그건 사실이에요.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의 양심에다가는 그 피를 찍어다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제단에서 피 흘려가지고 가서 7번 뿌려가지고 하잖아요. 그걸 스프링클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뿌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이 양심의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발라놓는 거예요. 아멘? 이거 속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사신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회의 별명이 뭐죠? 예수님이 때때 나팔 불고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니까 신부라고도 말하고,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씨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과정을, 이 라인을 아시겠죠? 이 줄거리를 딱 잡으면 성경이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매주 하고 싶어, 사실은. 여러분이 그것이 완전히 그냥 숙달될 때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예수 믿는 거 뭐지?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1차 부활이 있다고 그러죠. 그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 한다? 최상급 부활이라고 말한다. 가장 좋은 부활이라고 말한다. 그죠? 순서가 아니에요. 부활의 순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이죠. 1000년 후에 불신자까지 온 우주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로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최고의 부활, 최상급 부활, 그 제일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 이 성경에 같이 사용된 말이 있는데, 탕자가 돈을 갖고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가가지고 다 조져버렸어. 그리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그래가지고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한테 용서를 비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용서하고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옷을,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뜻이 거기 사용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좋은 옷을 하니까 첫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좋은 옷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장롱을 열고서 옷이 10벌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첫 번째 나오는 놈을 입어라 하는 뜻이에요? 아니면 제일 먼저 좋은 옷이라고 하는 뜻은 그 중에서 어떤 거예요? 제일 값나가는 옷, 제일 좋은 옷,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런 엑셀런트한 부활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거기 우리 들어가야 그 다음에 고민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할 때 거기 그때까지 기다리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 대조하고 난리 나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너 저기 영원한 저기 펄펄 끓는 저기 저 흰우미, 그러니까 이 불바다 속으로 너는 가야 되겠다. 이름이 있네요. 부끄럽지만 부끄럽게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름이 있으니까 넌 일로 와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감독자로 너희들을 세웠다. 성령은 교회의 총감독이시고, 성령에 의하여 어떤 교회는 이런 사람, 어떤 교회는 저런 사람한테 목사도 세우시고, 전도도 세우시고, 선교사도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뭐 성가대도 세우고, 이렇게 이 성령께서 감독하시는 곳이 예수님의 신부될 교회다, 그 말.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쭉 이해가 되셔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는 뜻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을까요? 레위기 17장 11 들어보니까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산 것은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교회밖에 없다.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 건물과 함께 그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연합체, 예수의 심장에 연결된 사람들. 제가 핏줄을 얼마나 가지고 있게요? 제 핏줄이 얼마나 될까요? 잡아볼 필요 없어.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12만 킬로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2바퀴 반 돌죠. 12만 킬로미터? 그게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심장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피로 연결된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한다. 아시겠지요?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영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이라고 그래요. 우리 소울, 우리 정신, 우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혼이 빠졌냐 들어갔냐. 육체는 육체고, 이 육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옷으로 입어지죠. 그러니까 영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을 읽으면 나옵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근데 혼은 예수의 피로 연결돼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흰옷이 예수님의 신부가 입을 옷이 한 벌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씩 다 그냥 난 시집 안 가고 예수님 올 때 시집 갈 거야, 예수님한테 하고 한 사람씩 다 그냥 내가 하얀 옷 입고 갈 거야, 웨딩드레스 입고 갈 거야. 그거는 엉터리 방송국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얀 세마포는 한 벌밖에 없다. 그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펠로우십, 교통하심,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귀중하지 않습니까? 대시로 하고 외연으로 확장을 해서 선교해야 되겠죠. 전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부르고 여러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만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다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걷어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돈 문제도 생기고 병 문제도 생기고 사람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될 교회, 정말 예수님께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마모노가 있는데 그걸 원수, 마귀, 그리고 악령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셔서 기필코 흠과 티가 없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다가오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마귀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이 있으면 이 시간에 손 얹은 곳마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면서 낮이고 밤이고 간증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이제 입학 시즌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한 대로 열심히 또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쑥쑥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지상에서 주신 사명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비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앞에 감사 영광 찬양. 스토노 하다라키 니주시오 니주 핫세츠の御言葉を一緒にお読みいたしましょう。使徒の働き20章28節です。それでは一緒にお読みいたしましょう。せーの。あなた方は自分自身と群れの全体とに気を配りなさい。聖霊は神がご自身の血をもって買い取られた神の教会を牧させるためにあなた方を群れの監督にお立てになったのです。アーメン。神ご自身が血をもって買い取られた教会。これが神様の永遠の計画でありますから、本当は私は毎週この説教をしたい。一番大切であり、神様の計画が全て入っています。神様がなぜ天と地とその中の万物を作られたんでしょうか。なぜ人間を作られたんでしょうか。その目的が永遠の前から永遠に至るまでの目的が今日の聖書の中に書いてあります。イエス様はこのような御言葉を私たちに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天下をとっても命を損なうなら何の益があるでしょうか。神ご自身の血というのは、血はレビ記17章11節の御言葉によりますと、血は命であると。だから誰でも皆さん血を取ったらみんな死んでしまうわけで、血が汚れたら病気だらけになります。血が清いであればですね、その人は健康であります。血圧が正常で糖尿もなくて、またいろいろなこの病気がない、本当にきれいな血を持っていれば元気だ。こういうふうに言いますね。人は高いものであればあるほど、貴重なものであればあるほど、代価を払って、代金を払って、もう命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すれば、何でも払って命を買おうとすると思いますよ。神様の御言葉の中で、神ご自身の血をもって買い取られたというのは、神の教会だけです。いかに大切であれば、神様がご自身の血をもって教会を買い取られたとなさったのでしょうか。イザヤ書43章1節以下を読んでみれば、ヤコブ、イスラエルを指名しながら、私はあなたの名を呼んだ。あなたに名前を与えた。私が言うんだ。あなたは私の前に尊い存在である。
だから、イスラエルのためには、クシュでもエジプトでも全ての国々を捨てても、あなたは私の前に尊い存在であるから、捨てることがないって。こうおっしゃったのであります。神ご自身の血をもって買い取られた神の教会。これが永遠の計画、永遠に至るものであります。この宇宙が作られる前から、そして今見える古い天と地がなくなる。新しい天と地が作られた後にも存在するものが神の教会であります。神様がこのような計画を立てられたんですけれども、私たちは聖書を読みながら神様の理解を正し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一体神はどんな神様でありましょうか？どこから始まったんでしょうか？私たちもわかりませんが、とりあえず神様が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った言葉は聖書だけです。信じますか？聖書だけですよ。聖書の中に書いてある神はいかに書いてあるか。旧約聖書を読むときには皆さんくれぐれもこれは覚えてほしいんですが、複数で書いてあります。エロヒムというのはですね、複数であります。神様たちが、しかし行動は単数であります。これは新約聖書では三位一体。言葉はないんですけども、概念がいっぱい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父、子、御霊、聖霊、三位一体になる神様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だから旧約聖書はどこを探しても神様といえば、三位一体になる神様が働かれた。一緒に働かれた痕跡がいっぱい。初めから終わりまで全部です。しかし新約に入りながら、同じ三位一体になる神様が仕事を分担した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だから新約聖書に神様という言葉は必ず単数で書いてあります。これをテオスと言うんですけれども、単数で書いてあります。そしたら三位一体になる神様ではないか？一緒に働いたんですけども、働きが分担されたように見えて、けれども三位一体になる神様がこれを不思議な結合。不思議な結合でありますね。キョラップ。不思議な結合によって人間の頭によって理解するんじゃなくて、信じなければわからない。それでその神様を信じる者は永遠の命を、全宇宙を払っても買うことができないことは瞬間的にイエス・キリストを受け入れたときに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の代価を払って買い取られたものになって永遠の命をただでくださるんだ。こんなすごい道はありますか？私たちにとってはこれはすごい素晴らしいことですよ。だから新約聖書を読むときには神様が単数で書いてあるから聖書をこの文脈でですね、この脈を掴んで読むときに今日の聖書の中にも神ご自身が血を持って書いておられた神の教会と書いてありますけれども、神という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けれども、テオスです。テオス単数です。それは父、子、聖霊の神様の中で血を持って血を流すことのできる方がいらっしゃるはずだ。これは人の子、イエス・キリストしかないんですよね。聖霊は神の霊です。神は御言葉です。永遠の前から永遠に至るまで変わることのない御言葉です。だから目に見えません。血を持てません。しかしイエス・キリストは血を持てます。父なる神様、子なる神様、聖霊なる神様、三位一体なる神様の中で血を持つ方はイエス・キリストのみですね。だから今日の聖書の中で神という言葉で神の教会、神がご自身の血を持って書いておられたという時には子なる神様を指します。だから単数で書いてあるわけです。この理解ができなければ、旧約聖書、新約聖書、この脈が流れがですね、途切れちゃうんですよ。聖書の中に書いてあるこの内容が私たちは非常に大切な内容であります。
そして神様の創造と正常を区別できなければ聖書を正しく解釈す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よ。神様は何もないところから作られた時には創造という言葉を使います。しかし、あるもの、材料を使って作ったものは正常という言葉を使っています。ちょっと人間は創造でしょうか、正常でしょうか。皆さん、神様が人間を何で作ったとありますか？塵で作った。だから材料があって作ったんだから、人間は創造ではなく正常でしょう。合ってますか？合ってます。しかし、人間の霊はどうでしょう？霊は流ったものを神様から吹き込んでくださったんだから、神の霊を吹き込んで、これは流ったものを入れたでしょ。だからある面では創造ですけども、私たちは聖書を読むときに人間は正常された。これが正しい言葉ですよ。材料があるから。さあ、それでは神様がご自身の血をもって買い取られるこの脈絡、流れをちょっと見ましょう。人間が作られた時には悪魔サタンがいたんです。聖書に書いてあります。神様はアダムとエヴァを作られるんですけども、アダムの脇腹の一本という人もいるんですけれども、本当の言葉は脇という意味です。チェラという言葉ですけれども、一本、二本、そういう意味じゃなくてですね、脇を取って、脇を取られて、そしてエヴァを作られた。人間は血を持っている存在として神様が作られたんだから、その脇を、一部分をパッと取ると何が流れますか？血が出るはずですよ。だからエヴァが出来上がった。アダムはイエス・キリストの雛形であると聖書は言ってますね。そしたらエヴァは教会の雛形ではありませんか？だからアダムとエヴァが出来上がったのは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の血を流して血を持ってご自身の血を持って買い取られた教会を意味しますね。これは堕落する以前の話ですよ。神の永遠の計画の中にありますよ。人間が堕落した後には追い出されて、エデンの園から追い出されて、この地球上に追い出されたわけであります。この人たちを救うために神様は救い主のこのラインを作りました。このラインで初めて登場する。もちろんアダムとかセットとかノアとかたくさんいるんですけれども、特別に信仰の父として選ばれた人は誰でしょう？皆さんは知ってるよ。なぜ答えませんか？どなたでしょう？アブラハムでしょ。アブラハムの時から神様は目に見えなかった神様の礼拝を受け取ってくださる場所を示すんです。そこが新しいエルサレムの雛形であるエルサレムであります。よろしいですか？エルサレムはエデンの園のとこから、このノアの大洪水の時に隆起は立ち上がることで、沈降、これは沈むことですよね。隆起、沈降やまた流れ、津波のように全世界がスーッと回ったからですね、移動がたくさんあったと思いますけども、名前は残ってます。エルサレムは。そのところ1000年後にダビデが聖殿の建築地として示します。なぜなら、そこでダビデが悟ったことがあります。人口センサス、人口調査をするときに、贖い金を払わずに調査をして、何万人を3日間に疫病で、パンデミックで死なせた後に、彼は聖書を勉強し、悔い改めて、天の御国に調査する人口、神の子になるためには、血潮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ん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んだ。だから、贖い金を払った瞬間、疫病が止ま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これダビデが、ここに聖殿を建てなければならない。ソロモンは建てました。まだ1000年過ぎました。同じ場所で。
예수キリストが最後に十字架の上でカルバリのこのゴルゴダの丘で血潮を流したところがそこなんです。流れわかりますね。ラインがずっと通るでしょ。筋が通るでしょ。同じ場所で。本当の動物の血ではなく、本当の神ご自身の血をもって教会を買い取られたんだから神の教会と言うんです。考古学者たちの話によりますと、昔、この神の箱の至聖所がありますね。至聖所のところと思われるところが、カルバリの丘の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の上で血潮を流したところからが、浸して、そこに落ちたそうです。それは考古学者たちの発表ですよ。だから神様が計画を立てて、この建てられた神の教会は、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の上で死なれて、教会を得るために死なれて、そしたら、イエス・キリストが独り言をして来られたんだから、血潮を流してですね、この罪の問題を解決したんですけども、イエス・キリスト一人だから、一人子だから、そのまま死んでしまったら、罪はなくなるんですけども、神の他の子は生まれないでしょ。だから、蘇らされた時に、こんな別の名前が一つ与えられ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名前が、長子という名前です。聖書の流れをよく掴んでくださいよ。イエス・キリストが長子であれば、合法的に、法律的に、イエス・キリストが長子であれば、その次の兄弟たちができて、神の御国を永遠に相続する人が生まれるはずです。この人たちをイエス・キリストの新婦、子羊の妻、教会、新しいエルサレム、同じ言葉です。よろしいですか？だからイエス・キリストの血をもって買い取られなかったものは教会ではない。イエス・キリストは全ての人のためにこの世に来られた。合ってます。誰でも信じるならば救いを受ける。合ってます。しかし、究極的に、結果的にずっといけば、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世に来られたのは、ご自分の神父である教会を買い取られるために来られた。これは正確なことですよ。だから、ヘブル書を通して私たちに教えてくださるのは、イエス・キリストが血潮を十字架の上に流したのは客観的な事実です。信じても信じなくても、それは歴史的な事実です。しかし、イエス・キリストを受け入れて信じるときに、このシェーディングされた、流された血潮をスプリンクル、これは振りかけると書いてあります。この心の中に。皆さんの心の中には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が振りかかったんですか？振りかけのように振りかけたんですね。そしたら私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を持って買い取られたものになったわけでありますね。感謝せん。イエス・キリストがそのために来られたんですよ。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ね。このような内容が非常に大切であります。そのために神様は聖霊を送ってあなた方を監督、牧師、教師、あるいは宣教師、いろいろな肩書きをつけて、それを総監督は聖霊様が、聖霊神様が、血潮を持って買い取られた方は、イエス・キリストを再臨する時まで、聖霊を送って、聖霊様は教会の総監督であり、そして総監督の任命を受けて、牧師として、伝道師として、宣教師として、神様が働かせて、神の羊の群れを牧させるために建てられたとあります。だから私たち一人一人は、牧師であっても、伝道師であっても、宣教師であっても、区域長であっても、本当に皆さんはみんな聖霊様の監督を受け、また見える形としての牧師を指導を受けながら、羊の群れを牧して、イエス・キリストの神父にな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よ。これが聖書の教えであります。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血潮を流した後に聖霊を送ってくださったのは、聖霊は
油で例えられてるでしょ。だから、10人の賢い娘の中で5人が油を十分に準備した。この油はどこから出ますかね。もちろんこれはオリーブの油ですけれども、私たち普通、このコペル、あるいはアスファルト、聞いたことありますか？アスファルトがどこから出てるかわかりますか？石油を、これを調整してですね、残ってるピッチが、これがアスファルトですよ。ドアの箱舟をそれを外側に全部、これを塗ったんですね。水が入らないように。その前に出るのは何ですか？石油です。石油は何の意味ですか？石と油と書きますよ。岩なるイエス・キリストが打ち砕かれた後に、その次に聖霊が油としてです。イエス・キリストは永遠の大岩ですけれども、それが裂かれます。そこから生ける水が出る。生ける水とも言うし、また、信徒たちには聖霊の油とも言うんです。この聖霊の油に満たされたいと、聖霊10万、聖霊の満たしという言葉使いますよ。だから、教員文字である。この意味が入ってるでしょう。この石といえば、石のように見えるんじゃないんですか。それ油。石油。だから石油は木から出ませんよ。石から出ますよ。石油を採掘するときにも石を割って取るんですよ。だから石油って言うんです。わかりますか？日本石油とか。石油があるんじゃないんですか？この石油、その意味ですよ。これから出てきたのが、このコペル。コペルは、贖いの意味です。贖い。ノアの箱舟に使った時だけコペルが歴世、このように、アスファルト、歴世、このように翻訳しましたが、他のところは、コペルは全部贖いです。これ分かれば、イエス・キリストの贖いによって私たちは、父によって守られる、罪が洗い清められ、油が注がれて、もう10万になった時に、イエス・キリストが再臨された時に、5人の賢い娘のように、私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が、引き上がれ、来てという時にですね、空中に引き上げられて、イエス・キリストの宴会に入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んじゃないんですか？これが聖書の教えであります。これを正しく教えるために聖霊様が監督者として教会に働き人を立てて正しく導くようにするんだ。この内容ですよ。よろしいですか？皆さん、この深い内容、聖書を読みながら見つけることができれば最高でありますね。だから、イエス・キリストがご自身の血を持って買い取られた神の教会というのはですね、形としてのこの建物ではなく、私たち、魂、霊、魂、体、3つになってますけれども、これスピリット、ソウル、バディ、このようになってますけれども、スピリットは個人的に救われます。魂。このソウルは同じ信仰、同じ信条を持って、同じイエス・キリストの心を持つ人だったから団体でできます。その人が最後に体も復活の体に着せられて、この体ではなく永遠に生きる体を持って神様と永遠に生きるようになりましょう。このようなことを私たちは考えるときに、イエス・キリストがなぜ来られて、ご自身の血を持って買い取られて教会であればすぐ神父を作って
公園で入れば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うかもしれませんけども、聖霊様の働きもあるでしょ。だから送って聖霊様を通して教会を作って、完成時にイエス・キリストは再臨されます。その時、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人たちが第1回目の最高の復活に参加するようになります。千年王国が終わって、全人類が復活されて裁かれた後に、永遠の天の御国であるか、あるいは永遠の火の海に落とされるか、その時に分かれます。人が死んですぐ天国と地獄に分かれるんじゃないんですよ。これは聖書の教えを皆さん正しくすればいいと思いますね。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は私たちの罪を洗い清めて救い出してくださいました。もう一度、あがないという意味は私たちを血潮を持って代価を払って尊いんだから、高い代価、神の命を払って買い戻して教会としたんです。それが私たちですよ。聖霊様はその神父になる一人一人を正しく導き、守り、作り直しますよ。そしてイエス・キリストの尊になったとき、イエス・キリスト尊になったとき、それが一つになるでしょう。だから教会自体が必要となるわけでありますね。このようなことを考えながら、今日の御言葉を皆さん、もう一度心の中に刻んでおけば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皆さん、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によって買い取られたんでしょうか？本当ですか？そしたら買い取られたのは聖霊の油が注がれて、聖霊と共に信仰生活をして、油が立たないように、油が消えないように、油が満たされて、イエス・キリストが来られるときに、アーメン、主イエスよ、マラナタと言いながら迎える最高の瞬間を待ちましょうね。だから、このような大切なことを考えながら信仰生活するの楽しいんです。この世の中でなんか富や財産や名誉やまた地位やそんなもので、これは神様が必要ならばいくらでも得ることができます。くださることができます。これが目的じゃない。我々の目的はイエス・キリストの本当の神父になることですよ。だから神の命を払って買い取られた神の教会の一員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天の父なる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神ご自身が血をもって買い取られた教会であ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そのために聖霊は私たちを立てて、多くの人たちがイエス・キリストの神父準備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る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また来られるイエス・キリストを待ち望みながら、この一週間も主と共に歩む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主に栄光を捧げましょうか。